삶은 여정이며 그 여정의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모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나누는 모든 미소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먼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진리를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제 재평가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포용할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은 이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영원한 삶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살도록 초대하는 일상의 원동력입니다. 함께 이 변화를 탐구해 봅시다.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마다 그 의미와 개념이 다르게 떠오릅니다. 영원한 삶은 단순히 무한히 이어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약속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종교적 및 철학적 전통에서 탐구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재의 상태, 장소, 보상 또는 어쩌면 의식의 연속일까요? 정의는 다면적이며 각 개인이 고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영원한 삶이 미덕과 신념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삶이 종종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힌두교에서는 영원한 삶의 개념이 환생과 얽혀 있으며 영혼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가 생명 연속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적 전통을 넘어서 철학은 영원한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존주의자들은 영원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영원한 삶의 정의가 인간 경험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답을 찾는 과정은 인간의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 같으며 궁극적으로는 도착지보다 과정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의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기억과 영향력을 통해 지속되는 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의 개념은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삶은 현재를 온전히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자극하는 역동적인 개념이 됩니다. 결국 영원한 삶의 정의는 단일한 이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 문화적 전통, 개별 신념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이 이 개념을 매력적이고 동시에 친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식으로든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각 종교는 영원성을 바라보는 고유한 믿음과 실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제가 가진 종교적 배경인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개념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도덕적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슬람에서도 영원한 삶에 대한 견고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천국, 젠나의 개념이 있으며 이는 알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과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무슬림은 지상에서의 행동이 사후에 일어날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이는 개인 및 집단 행동의 깊은 형성에 있어 보상과 처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힌두교는 환생 개념을 통해 보다 순환적인 접근을 제시하며 영원한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재탄생의 사이클로 여겨집니다. 영혼, 아트먼, 은 여러 생애를 지나며 배우고 성장하여 해탈, 목샤에 이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영원한 삶이 단순한 보상이 아닌 성장과 배움의 여정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정된 목적지의 개념과 대조되며 우리 삶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불교는 또 다른 독특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추구와 고통 및 재탄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중심입니다. 이 맥락에서 영원한 삶은 삶의 순환에서 벗어나 너바너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 관점은 단순히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존재의 의미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각 믿음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의 도덕성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도덕적 및 윤리적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는 책임감을 창출하여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각 선택이 도덕적 무게를 지니며 이는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이 신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반성하도록 만듭니다. 죄와 회개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 많은 이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강한 동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도덕성과 영원한 삶의 연결고리는 개인의 윤리적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연민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유사하게 이슬람에서는 영원한 삶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무슬림들이 신앙의 규범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자선활동, 정직, 사회적 의무 존중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도덕성과 영원한 보상의 연결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며 이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과 도덕성의 관계는 종교적 전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도 공동체의 복지와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행동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넘어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산을 남기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영적인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삶의 목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도덕적 결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이타주의의 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가지는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하는지를 넘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적 의미 추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헌신을 장려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할 때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이 종종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희망은 힘든 시기에 큰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순간에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감정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여 고통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안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은 특히 종교 전통에서 두드러집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애도하는 시기에 위안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자들이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인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강력할 수 있으며 애도를 삶의 축하로 변화시키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슬람에서도 희망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삶과 천국에서의 보상에 대한 믿음은 무슬림들이 고통의 순간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삶이 일시적이며 진정한 보상은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인내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원한 삶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없는 전통에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문화와 종교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문화는 죽음을 축제와 생기를 주는 의식으로 기념하는 반면 다른 문화는 더 어두운 접근을 채택합니다. 영원한 삶의 기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어 사람들이 삶을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가벼움이 우리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한편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목적을 찾는 과정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삶에서의 만족을 찾으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영원한 삶의 렌즈를 통해 죽음과의 관계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풍부한 주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 선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큰 순환의 일부로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사랑하는지를 실제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우리의 행동, 선택, 관계가 더 넓은 맥락에서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또한 목적을 찾으려는 압박감이 극심해지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결국 무엇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한편으로는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물리적 존재를 넘어선 파장을 지닌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받습니다. 이는 친절한 행동, 이타적 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개인적 및 영적 성장에 대한 추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믿음은 혼란과 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어 비교와 불만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 목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목적을 찾으려는 필요가 저를 현재의 순간을 그냥 살고 작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방해한다고 느낍니다. 목적을 찾고 삶을 온전히 사는 것 사이의 이 양면성은 끊임없는 딜레마입니다. 마치 우리는 영원한 유산에 대한 기대와 인간으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듯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은 목적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원한 삶이 배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생생한 색채는 일상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삶과 목적에 대한 반성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정, 우리가 쌓아온 경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어쩌면 큰 그림에서 볼 때 이것이 영원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믿음은 희망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죽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위기 순간에 이러한 평온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영원성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연고처럼 작용하여 일상적인 걱정의 무게를 덜어주는 듯합니다.
삶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나 영원한 결과에 대한 생각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매 순간 내적인 감시 상태로 이어져 각 결정이 무게가 느껴지고 분석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압박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로 인해 삶의 현재를 즐기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고통과 상실을 대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이 계속된다고 확신한다면 이는 힘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애도는 단순한 아픔을 넘어서 삶의 순환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더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슬픔의 순간에 영원한 삶의 위안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영향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까지 미칩니다. 삶이 현재를 넘어서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믿을 때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흥미롭고 인간의 심리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위안이 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심리적 함의는 광범위하고 다면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와 목적을 찾는 반면 다른 이들은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은 인간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자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는 고유하며 그것이 바로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문화적 맥락에서 영원한 삶은 문학, 예술, 영화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만드는 이미지 속에서 영원함의 표현은 우리의 두려움, 희망, 열망을 반영합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항상 흥미롭게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신화와 이야기에서 영원한 삶은 축복으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저주로도 묘사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지속성을 향한 인간의 복잡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문학에서는 영원한 삶을 탐구하는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나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과 같은 고전들은 깊고 때로는 어두운 방식으로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룹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불사의 추구는 파괴로 이어지는 끝없는 욕망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영원한 삶이 단순한 연속성이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과도 연결됩니다. 영화에서도 영원한 삶은 종종 뱀파이어나 불사의 존재를 통해 탐구됩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와 같은 작품에서 수세기를 살아온 등장인물들은 지루함, 고독, 상실과 씨름합니다. 불사의 삶은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의 내적 투쟁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영화들이 사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투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과학이 영원한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려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생명공학이나 유전자 연구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면 기대와 걱정이 뒤섞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조작하고 노화를 되돌리거나 심지어 의식을 기계로 옮길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숨이 막힐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사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은 철학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을 통해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본질이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이 생명의 신비를 밝히려 하면서 전통적인 영성과 의미에 대한 개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말이죠. 영원한 삶은 단순히 시간과 기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불멸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을까요? 또한 불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삶의 자연스러운 주기에 아름다움을 간과합니다. 과학은 존재를 연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현대문화가 성공과 장수에 집착하면서 삶의 질이 중요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삶을 연장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간이 유연한 개념이 되는 세계에서 우리의 관계, 야망, 정신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학이 발전하는 동안 전통적인 영성은 여전히 삶과 죽음에 대한 소중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과 물리학에서 찾고자 하는 답은 이미 수세기 전 철학자들과 종교에 의해 다루어졌습니다. 과학은 불사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철학은 왜 불사의 삶이 바람직한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세계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위한 깊은 성찰의 장이 됩니다. 이러한 두 세계를 어떻게 통합하여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불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사회, 문화,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이 영혼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찰입니다. 결국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불사의 삶과 관련된 의식과 영적 관행을 생각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다양한 문화가 죽음과 삶의 지속성을 다루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앞두고도 삶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욕구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의식은 단순히 떠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이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함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으로 죽음은 단지 한 걸음일 뿐이고 영원한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 음악과 같습니다. 제가 매료되는 한 예는 멕시코의 다 죽은 자의 날입니다. 이 축제는 조상들을 기리며 색채와 음악,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삶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고 음식을 제공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슬픔을 초월하여 죽음을 축제로 변모시킵니다. 이 맥락에서 영원한 삶은 과거와의 연결을 의미하며 우리의 가족 유대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재생이 핵심 개념으로 의식이 독특하게 형성됩니다. 명상과 삶의 무상함에 대한 가르침은 수행자들이 죽음을 더 큰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장래의식은 영혼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영원한 삶이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미래의 존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자유롭거나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문화에서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의식, 즉 의식의 통과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상징이며 유대교의 바 미츠바 또는 바트 미츠바는 영적 책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현재의 삶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더 큰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많은 영적 전통이 채택하고 있는 명상과 성찰의 관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삶과 죽음을 숙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찾도록 돕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이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성과의 연결, 목적 추구, 무상함 수용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지속성을 준비하는 요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삶에 관한 의식과 영적 관행은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상실의 아픔을 다루고 삶을 축하하며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희망을 키웁니다. 이 모든 것을 되새기며 저는 각 의식과 전통이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학.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영원한 삶을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개념이 역사적으로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성과 사후 삶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현실은 물리적 세계 너머에 있으며 영원한 삶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너머의 것,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철학자는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는 플라톤과는 달리 죽음에 대해 더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살다와 존재하다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맥락에서 영원한 삶은 무한한 지속성보다는 우리가 사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와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하는 실존 철학은 이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삶은 구축해야 할 프로젝트이며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개념은 자유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면 현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며 철학은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과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논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계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란 선형성을 초월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삶과 죽음이 더 조화롭게 얽힐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모두가 큰 주기의 일부이며 각 삶과 각 죽음이 존재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철학에서의 영원한 삶은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점검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도전입니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고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논의에서 정의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 전통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오늘 어떤 행동을 통해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강력한 유산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원한 삶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위와 친절한 제스처 하나하나가 이 영원한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함께 이 희망을 키우고 주변에 이 메시지를 전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성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을 읽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희망은 전염성이 있으며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